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새해를 또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렇게 연휴를 통해서 또 쉼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요,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식이고 우리의 방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오늘 보니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질문을,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안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쏟는 것이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기만 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듣기만 하는 예배가 야고보가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듣기만 하여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예배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예배는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저 형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는 삶이 참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 옆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 듣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전함의 증거가 아니다. 듣는 것으로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만 하는 상태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전하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말씀에 동의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것에 동의했으니,
이제 그것을 들었으니, 내가 알았으니 그것은 내게 이미 담겨진 내 실력으로 내게 이루어진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듣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을 내지 마십시오. 더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마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거 보면 마음으로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아, 그치, 맞아. 화내면 안 되지. 분을 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지. 그래, 내가 오랫도록 그것들을 참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아, 그게 맞아라고 생각했지만, 동의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바뀌었는가라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갑자기 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네. 제가 같으면 막 어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크락션을 막 누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설교 때 메시지로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그리고 오래도록 참아라라는 것들을 들었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방향을 여전히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고개는 끄덕였지만, 동의했지만, 아멘으로 받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속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을 마치 내가 행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표현이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듣고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의하고 그렇지, 맞아 하고 그저 끝내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결단은 없고, 감동은 받았는데 변화는 없고, 고백은 했는데 삶이 그대로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요, 이것을 거울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울에 비유해서 이것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면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네. 옆에 사람들 보실까요? 거울을 잘 보고 오셨나요? 네. 거울을 봅니다. 왜 봅니까?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오늘 잘 먹었나? 화장이 잘 됐나? 라는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거울을 봤는데 그냥 돌아섰다,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거울이라면 예배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되고, 그럼 두려움을 보게 되고, 욕심을 보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고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남겨두었을 테지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나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 나는 좀 건망증이 심해, 뭐 이런 망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내가 마주했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을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고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마음 먹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일상으로 급히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말씀은 여기에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까? 여전히 찔립니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게 되면 처음엔 찔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왜 못했는지를 뭔가 변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또 똑같이 가다 보면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쩔 수 없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또 지속이 되면 우리는 결국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죠? 그래, 그것은 맞지.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지. 그치, 그것은 옳은 말이지. 그러나 내 삶 가운데는 그건 별로 교용 가치가 없는 것이지 하고 말씀을 들으나 듣기만 하여 그 말씀을 여기에 내려놓고 삶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을 야고보가 거울을 보는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불편함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는 마치 그저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놀이를 하는 것 이상의 것들은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진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25절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이 말은 잠깐 보고 스쳐 지나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킵토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보니까 몸을 굽혀서 그것들을 깊이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쓴 다른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두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을 허리를 굽혀서 구부려서 그 안을 계속해서 살피고 집중하여 본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들여다본다라는 건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려면 거기에 머문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저 말씀을 듣고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냥 떠나갑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골똘히 살피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불편하더라도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며 그것이 듣기만 하는 행위의 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고치라고 할 때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우리는 계속해서 한 지점을 향해서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내야 할까? 내 삶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호소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쓰는 용어로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로 실천하는 자다.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더 얹어야 될 것 같은 짐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은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우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행동 하나를 더 얹어 놓는 것 아니라 순종은 방향을 바꾸어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바라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가 수없이 두드리고 있는 계산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사랑이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탐욕을, 이기심을, 교묘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는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방향 전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듣기만 하는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 첫 서두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율법은요, 우리에게 억압하는 것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뭐 금지의 율법이든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거 꼭 지켜라 라는 것처럼 그것을 준수하는 명령이든,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율법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야고보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자기 기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려 하는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저 말씀에 저 사람보단 좀 낫겠지. 내가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야.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 스스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설 때마다 우리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섰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요 예배를 대부분 그런 시간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수동적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떤 형식 안에 내 자신을 그냥 뭔가 태워 보내듯 흘려 보내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매 순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들여다보며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그것들을 전환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은 있지만 전환은 없습니다. 고백은 있지만 순종은 없습니다. 반응은 있지만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예배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느끼고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야고보는 거울을 보고 떠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배에는 고백만 남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안에는 모든 순서들을 다 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매 순간마다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고백하고 부르게 될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은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도록 나를 내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된 방향들을, 나의 습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어내기시기 위해서, 전환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방향은,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러지 않기를 원한 방향을 틀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어간에 그런 질문과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되지만 그의 마무리는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면 축도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짐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올려져 드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 아니 듣기만 하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수동적인 관람하는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참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전했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접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려고 했던 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저는 스스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듣는 것들로 내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말씀 앞에 서면서도 그 내 모습들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제대로 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이 자리에서 마치고 돌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이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고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하나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하나님 그것을 피하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지 맞지 그렇게 맞장구 치고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느끼는 예배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외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그런 비참하고 나의 아버지 온전치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달려가던 나의 방향들을 다시금 틀어내어 돌이켜 하나님이라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내는 그 삶의, 그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이, 그 하나님 근력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